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8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 가운데 이 아침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말씀을 통해 흘러나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귀하게 하나님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계획에 하나님은 반대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의 불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에 의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성전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의한 성전 건축은 반대하시되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다윗 왕권에 관한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반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의 계획은 굉장히 좋은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계획은 좋아 보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을 반대하시고 그 이후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와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맞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적합한 때와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시기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총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사방의 대적에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다윗 개인의 영광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로는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넷째로는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는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되 그의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의 구속주가 되심으로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예수의 왕권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또한 그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굉장히 큰 축복의 약속이죠. 다윗 외에 모세나 사무엘이나 혹은 다른 어떤 훌륭한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약속은 표면적으로 보면 깨어진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 이후에 2대 만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윗 왕국이 설립된 이후 42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본다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차게 되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즉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며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놀랍도록 큰 축복을 주셨고 다윗을 통한 그 영원한 언약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주셨고 그 다윗 언약이 지금도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영원한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늘 소망을 두고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그리고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바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바울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